할렐루야. 예, 이렇게 강단 교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만나는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가득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찬양 드린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또 찬양단으로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담임 목사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교회 외에는 잘 모르는데 또 이렇게 이 강단교류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소크라테스가 바로 답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사과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미션 한 가지를 주는데요. 너희들이 이 사과밭 처음 시작부터 저 끝 지점까지 가면서 단 하나의 사과를 딸 수 있다. 너희가 보기에 가장 탐스럽고 향기로운 좋은 사과 하나를 따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러나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과밭에 들어가서 어떤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인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어떤 제자는 들어가는 초입부터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땄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보다가 사과밭 끝 무렵에 좋은 사과를 발견하고 따서 나왔습니다. 말미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딴 그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자들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본 그 사과가 있는데 그거 따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입에 사과를 딴 제자는 맨 처음에 이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인 줄 알고 땄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괜찮은 사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쳤다라고 말하고요. 또 말미에 사과 열매를 딴 제자는 원래 초입에 괜찮은 사과가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더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있을 줄 알고 그걸 안 따고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더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캠브리지 대학교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일명 선교사이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요, 또 웩 국제선교회를 만든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C.T. 스터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우리 삶에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 형통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좋은 일이 우리 삶에 독이 되어서 우리 등에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일이 시간을 뒤로 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지 화가 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요셉의 일생도 이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 위로 이복형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유독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총애를 받던 요셉, 이복 10명의 형제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았고요. 또 형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응석바지였던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형제들과 등을 지게 됩니다. 결국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소년 시기에 부잣집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한순간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잣집 아들에서 애굽의 종이 된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이 형통의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지금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형통의 조건,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원인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2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사냐 하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게 가사의 전부입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상하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은요, 현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레는요, 앞으로 여호와 이레, 미래에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요셉을 정의하는, 요셉의 형통을 정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심의 은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부잣집 아들로 있을 때나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나 종보다 더한, 더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죄수로 있을 때마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 이 맥락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옥중 죄수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가 머물러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에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저를 옥에 가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떠나겠습니다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 죄수로 있을 때에도 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했던 요셉,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일명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 김현웅 목사를 보니, 어떤 성도를 보니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러 종들 가운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디발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9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이 똑같이 3절에 표현이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습니까? 주인이 봤습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캠퍼스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리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제가 어떨 때 우리가 실패할까, 유혹에 넘어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요, 어떤 특별한 결단과 각오를 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새해에는 내가 이마만큼 다이어트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직 제가 술과 담배를 하는데 내년만큼은 좀 금연과 금주에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내년부터는 제가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벽을 좀 매일 깨워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도전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충만하게 배불리 먹고 내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니까. 내일이 돌아오면요, 또 내일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라고 하죠?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오늘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연과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잘 보이는 아주 멋진 장식장에 고급진 양주를 담아놓고 내가 금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며 가며 보이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전자담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면서도 늘 밤 12시 느지막하게 잠자리에 들면 새벽을 깨우는 게 곤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입만 함구하고 있으면 무덤까지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웃거리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만 피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온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아예 유혹의 자리로부터 과감히 떠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모함으로 죄수의 신분에 처해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요셉을 향하여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요셉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신분이 죄수였습니다. 근데 죄수라는 그 신분이 요셉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요셉,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때에 그렇게 잘 나가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고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고 하하호호 하다가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말수가 적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요셉은요, 오늘 말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의 소유에 미친지라.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종입니다. 가정의 총무여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렸대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캠퍼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멋진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후에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순결함에도 정직함에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디발인데 수하에 있던 종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알게 된다면 저 같으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생명을 해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가 죄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까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한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옥중 모든 죄수의 재반 사항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웁니다. 그럼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는 가정의 총무로 쓰임받고요, 죄수로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죄수들 가운데 총무로 쓰임받습니다. 후에 그가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황들은요 늘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하고 있는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뿐 아니라 한 나라가 복을 받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